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 온전하게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연약한 부분은 강하게 아버지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몸된 종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함께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옆상 인사합니다. 성도님 심은 대로 거둡니다. 반드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반드시 심지 않고는 거두는 법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리고 심음은 반드시 거두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뭐한다?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두는 축복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풍성한 그런 축복 열매를 안고 기쁨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적어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안타깝게도 영광스러운 열매보다 부끄러운 제 열매 그리고 아픔과 고통의 열매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어떤 이는 축복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반면 어떤 이는 적게 거두고 또 어떤 이는 의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반면 어떤 이는 죄의 열매, 고통의 열매를 거두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곡식을 농사를 져보면 반드시 밭에 콩을 심으면 뭘 거둡니까? 콩을 거두. 그렇죠? 밭을 심으면 뭐 거둬요? 밭을 거둡니다. 여러분 콩을 심는데 밭을 거두거나 밭을 심었는데 콩을 거두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씨를 적게 심으면 열매를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며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세상 만물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거두는 열매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응답의 축복을 거두려면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쭉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뭐했다? 기억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란 바로 다른 뜻이 아닙니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즉 자기 백성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일하시며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긴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며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나안 지경을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애굽 땅으로 내려보내셨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번성을 두려워한 바로의 압제에 의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며 심한 고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감소하기는커녕 더욱 번성하게 되자 바로는 심지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날이 갈수록 고통이 더해지자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하는 표현 방법을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뭘 기억했다?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 곧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돌아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기억하지 못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뭐 했다는 것입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루시고자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곧 자기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에레미야 3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서 일하시지만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증거할 때, 기도할 때 뭐 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나,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과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를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이루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자들을 계속 보내면서 거듭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일으켜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참에 반드시 그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던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어 그 땅이 마치 뭐가 될 것이다? 에덴 동산과 같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져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 37절부터입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구하여야 할지니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말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 할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가 약속했다 할지라도, 자 38절이죠. 자 시작.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래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뭐 할 때? 구할 때. 비록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아름답고 풍요롭게 회복하여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그와 같이 되도록 누구께 구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구해라. 여러분,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한 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택한 자 맺는다 언약을 맺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복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신뢰로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몸에 제가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아픈 거야. 여러분, 그러면 그 질병을 놓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제 아시는 같은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하고 똑같은 치유사역을 하는데 그분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분이 사실은 여자분인데 나이가 좀 먹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온 전신이 사방팔방이 아프니까 도대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가 부축해져서 싣고 그렇게 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왔는데 뭔가 저기에 가면 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왔어요. 왔는데 이분이 하루에 7시간씩 일주일을 꼬박 했습니다. 일주일을 고백했더니 어느 정도 부자연스럽던 자기 몸이 낫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택시 탈 것을 뭘로 갈아타요? 시내버스를 바꿔 타고, 그럼 이제는 뭘로 바꿔 탑니까? 이제는 버스를 안 타도 걸어와도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호전이 됐는지, 옛날 그 아프다는 그 자체의 개념이 싹 없어지고 자기의 모든 질병이 식순 듯 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분들은 그런 치유의 어떤 그런 말씀을 하면 막 비아냥대시는 분도 있어요. 사이비네,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절대 사이비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뭐 하리라는 거예요? 응답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응답의 열매를 거두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심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 대길에서 나타난 기적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그의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후에 아합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을 것이니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자 엘리야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보러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원을 시켜 응답의 징조를 봐라. 그랬더니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기까지 7번이나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큰 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들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큰 비가 내릴 때까지 뭐 했습니까? 멈추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도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응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심어라? 기도로 심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그러잖아요. 분명히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고 뭐하면? 기도하면. 뭐가 이룬다?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이루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가 되면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응답을 바라겠습니까? 그것은 공짜 심리죠. 여러분, 그 잘못된 심리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축복을 거두려면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온전한 11조로 심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축복을 거두려면 우리는 물질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말라기 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 된 우리에게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걸로 간주하여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해 보라는 겁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집에 들어.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여 하나님의 집에 뭐가 있게 하고 양식이 있게 하고.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을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 넉넉하게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렇게 하면 하늘문을 열고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잡으라 한번 뭐 하라는 겁니까?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온전한 11조를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우리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붓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면 하나님은 뭘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내가 내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할까 말까 그냥 망설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어차피 11조를 해도 그거고 11조 안 해도 똑같은 생활입니다. 그러나 드리면 복 받는다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추수 때 열매를 거두려는 그런 놀라운 농부의 심리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0편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분명히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 여러분 분명히 6절 말씀을 했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할렐루야, 반드시 말이라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말이라 돌아오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생 곧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삶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기도를 심어 많은 응답을 받고 온전한 11절을 심어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매보다 더 중요한 열매가 있어요. 반드시 거둬야 될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자,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구원, 영생의 열매를 거두어야 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구원 그리고 영생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심어야 되냐면 오늘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6절,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려.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아니라 뭘 심어야 돼요? 성령을 위해 심는 자. 할렐루야.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먼저 육체를 위해 심는 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8절까지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육신을 쫓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뭘 생각하잖아요?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당연히 누구 생각이 안 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 뭐예요? 사망이라. 그러면 육신의 일은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는 육신의 일을 가리켜 육체리라고 하는데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무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그리고 방탕함과 그리고 술취함과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아 그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같은 일을 하는 자는 곧 육체를 행하는 자가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육체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뭐한다?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좋은 예가 어떤 예냐면요, 바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임자의 맘도 이와 같. 여러분,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했다?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 믿는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한 자요. 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 이 자리예요. 자, 옆 사람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행복한 분이에요. 행복한 분. 이미 천국은 뭐한다? 따놓은 당상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은 곧 영혼의 구원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직 세상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전부 다 뭐였어요? 모든 신경이 다 곤두서 있어. 근데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보면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제한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를 위해 심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로 인해 뭘 받았어요? 홍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뭐예요? 바로 그러한 현상이 계속 되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서 뭐예요? 매일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 육신의 일만 하고 노아 시대 사람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 심다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됨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할렐루야, 육체를 그 땅에 있는 지체들을 철저히 죽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8절에서 9절 시작. 자기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심는 자는 뭘 거둔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나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려. 여러분,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은 뭐냐?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선은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여러분, 뭘로 인해서 지으심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뭐 했어요? 예비여서 우리를 그 가운데 뭐하게 하시려고? 행하게 하시려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선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뭐했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 뭐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뭐하기 위해서? 되게 하려. 요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요, 여러분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고 이제는 선한 일만 하라고. 할렐루야.
선한 일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 곧 구원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목적 곧 구원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란 선한 삶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목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목적 곧 구원의 목적대로 사는 선한 삶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모아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누굴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요? 첫째 계명.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둘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 볼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랑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독교는 온전히 사랑이다. 그렇죠? 사랑의 힘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3장 말씀해 보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짓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있다?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다? 율법의 완결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몽투리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사랑교회 하늘품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힘이 촉촉하게 나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는 사랑의 놀라운 농도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면요, 완전히 넘쳐야 돼, 넘쳐야 돼. 누굴 봐도 사랑해야 돼. 여러분, 사람한테요 가장 여러분 안 좋은 말이 뭡니까? 쟤 왜 이렇게 잘못생겼어? 형편없는 애네.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요, 아유 집사님 내가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되게 좋아요. 누가 사랑한다는 말 들으면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러고 가끔가다 여러분들 설교 끝나고 내가 여기 있으면 와서 인사 꾸박하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요 제가 좋겠어.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안 해요. 참 그 사랑의 농도가 그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여러분들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기분이 좋아서 그 다음 주에는 설교가 더 잘 나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맹성이니 아무 얘기도 안 하면요 도대체 내가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저들에게 상처를 준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르니까 제가 헷갈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도 긴장하는 거야. 막 긴장하면 설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편하게. 목사도 평강이세요. 편안해야 돼요. 설교가 그래야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모든 걸 다 하시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죄종을 위해서,
사랑하는 옆자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놀라운 중보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놀랍도록 인정받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을 알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여러분들요. 어떻게 심어야 되겠어요? 올 2025년도 한 해는 좋은 말로 심어야 되겠죠. 언어로 심어야 돼. 그 언어가 내게로 다 돌아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해. 형 성도님 진짜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